네, 오늘 2026년 7월 16일 WCDF 아메리카 예배 하나님께 함께 우리 찬송가 3부입니다. 그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림이 나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을 주 예수 크신 복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창진을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노현숙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했는데 도저히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셨고 또 특별히 신승화 목사님 가족을 다시 과달라라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늘 연약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저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러한 연약한 가운데 버려두지 마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그 고백과 같이 저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삶의 어려움이 어떠하든지 저의 사역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늘 주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저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한 마음과 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김충기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가지 못할 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그리고 음식물의 힘을 40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이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는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권능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지극히 인간적인 엘리야, 그리고 나약한 모습의 엘리야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엄청난 갈멜산에서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에서 엄청난 승리를 했던 엘리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일 만큼 그렇게 권세가 넘쳤던 엘리야인데, 본문의 엘리야는 그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아주 지극히 나약한 그런 엘리야를 보여줍니다. 사실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사건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합이 여기 1절 2절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지금 자기가 죽인 선지자들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얘기를 말하자면 이세벨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그런 최후 통첩을 들은 거죠. 자, 그 전가를 받자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이세벨이 위협에 놀래가지고요 멀리 유다 지방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한 거예요. 엘리야는 왕후 이세벨의 어떤 사람 됨됨이를 알기 때문에 그의 위협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죠. 이세벨은 왕후지만 아합 왕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행사했고요. 백성들에게 바알 신앙을 강요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여러 명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이 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한 거예요. 자, 그러고도 불안해가지고요. 여전히 불안하니까 엘리야가 뭐를 하냐면 3절 뒷부분에 보면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부엘세바까지 갔는데 사환을 머물게 하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런 얘기죠. 이제 됐습니다. 더 바랄 것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견딜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엘리야는 신세 한탄을 하며 풀염을 늘어놓습니다. 한참을 그러다가 그런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죠. 먼 길을 걸어온 데다가 한참을 신세 한탄을 쏟아내며 울부짖다 보니 너무 지쳐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든 거예요.
그의 모습이 충분히 우리 눈앞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과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엄청난 능력으로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벌벌 떨게 했던 그 엄청난 권세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런 권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엘리야는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나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의 엘리야를 보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엘리야 선지자고 뭐고 간에 사람이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권세를 행했던 엘리야도 엘리야고, 지금 나약한 이 모습의 엘리야도 분명 엘리야입니다. 둘 다 엘리야인 거예요. 둘 다 엘리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뭐냐면 엘리야가 그런 엄청난 권세를 발휘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엘리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어쩌면 엘리야 자신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너희가 너희의 힘을 발휘해서 나의 일을 잘 수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내게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 잘 아시죠. 시편 103편에 13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우리한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나 분명하죠. 사람은 다 죽을 존재다. 풀 같은 존재다. 먼지 같은 존재다. 인간의 영광과 영화라고 해봐야 그게 들의 풀들과 꽃들과 같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희의 힘의 존재 원천이고 너희의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심신이 지친 채 지금 쓰러져 잠든 엘리야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하고 비참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요, 실은 지금이야말로 어떤 것으로도 포장되지 않은 순수한 진짜 엘리야가 된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지금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고 있었어요. 뭐 기도를 했거나 뭐 특별한 뭐를 했기 때문에 천사가 임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저 쓰러져 잠자고 있었을 뿐이지만 천사가 와서 연약한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 어루만지매라는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엘리야가 놀라지 않도록 가만히 만졌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엄마가 아픈 아기에게 하듯 안쓰러운 심정으로 만져주신 거예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두려움 없이 맞서 싸우던 하나님의 종이 하루아침에 기진맥진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한때 넘치던 자신감도 다 사라지고 뭔가를 할 의욕조차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놀라시거나 실망하지 않으셔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온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자, 6절에 보니까 너무나 지친 엘리야가 일어나서 천사가 차려준 떡과 물을 먹었잖아요. 그런데도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잠에 빠지자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또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네가 가야 할 길이 먼데 먹고 기운을 내지 못하면 그곳까지 다 가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이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훌쩍이는 자기 종을 꾸중하시는 가기는커녕 오히려 이해해 주시고 삭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실패한 채 쓰러져 있다면 우리는 자책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결국 엘리야는 어떻게 됐죠?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원래 가기로 돼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 생각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자원이나 힘이나 비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일은 되겠지만 올바른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 것으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시고 그 성스러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곧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엘리야 자신이 힘이 다 빠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좋았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다루시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엘리야 자신의 힘과 의지가 죽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힘이 빠졌을 때, 그때 우리 인간의 자존심은 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저
더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때 이제 9절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바울의 기대와 전혀 다른 대답을 그에게 주시죠.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9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가장 필요한 거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이 뭡니까?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진가를 발휘한다. 이 뜻이에요.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무능함을 느낄 때 속이 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숨기려고도 하기도 하고 덮으려고 하기도 하고 발버둥치는데 사실은 물론 부끄럽죠. 약해가 빠져가지고 기운 빠져가지고 못하면 사람들이 볼 때 목사님 왜 이러세요? 그 부끄러울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멋지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때일 수 있다는 사실. 요거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우리의 의지가 다 죽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뭐 계획하기도 힘들고 뭐 할 수 없을 때 맨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렇게 맨날 그러도록 두지는 않겠지만 어떤 때 그럴 때가 어찌 보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해지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진가를 발휘하니까요.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 기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막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드러나죠. 그러나 우리 약할 때 우리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진가를 발휘하니까 약한 것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맨날 약해 빠져가지고 맨날 쓰러져 있으면 안 되겠죠, 물론. 근데 이제, 그렇지만, 다 여기 목사님들도 사모님 다 그렇지만 우리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기운이 빠지고, 제가 요즘은 진짜 제가 그러니까 어제 밤에서부터 해서 오늘 아침 6시 반까지 꼬박 밤을 샜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 제일 바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목요일 날 저녁까지, 그, 영어로 설교 원고를 번역을 해서, 그, 미국 티처한테, 미국 형제들을 인도하는 리더한테 보내야 돼요. 오늘 이 밤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정말 한계가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이제 미쳐 다 떨어졌고요.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저는 옛날에 설교를 여러 번 하고, 연륜이 깊어지면 그냥 쭉쭉 그냥 막 뭐가 나올 줄 알았어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갈수록.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갈수록 더 힘들고, 정말 한계를 느낍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전에 하려고 했다가 지금 오늘 하는 건데, 아, 기운이 쏙 빠졌을 때 하니까 더 좋네요. 네, 정말 제 스스로가 고백이 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위한 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고백으로 합니다. 제가 강하고 제가 능력 있고 그런 쪽보다 차라리 이쪽을 저는
택하고 싶습니다. 맨날 이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지만 그래도 은혜로 밤새고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아까 저녁 식사하기 전에 리더한테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뒷뜰에 가가지고 정말 뒷뜰에 가면 깻잎이 쫙 깻잎이 쫙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면서 예, 또 그게 그러니까 그때 그 오는 감동과 감격과 그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더라고요. 오늘 제가 굉장한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잠깐이지만. 자, 사실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줍지 않게 힘이 있다고 해봐야 사실은 어줍지 않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이건 뭐 능력이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으면 우리는 까불거든요. 뭐,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안 하겠지만 저는 좀 까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뭐 해보려고. 사실 근데 제가 발견한 거는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다음에 내가 가졌던 비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 비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약한 약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끄러워할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밤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오랜만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어느 때보다도 어제 오늘 연약함을 엄청나게 느꼈던 종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특별히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종을 이제 은퇴하고 멕시코로 보내셨다가 영국까지 인도하셨으니, 주께서 인도하셨으니, 엘리야를 인도하셨으니 이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종을 통해서 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나누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 들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 기도 제목 먼저 말씀해 주세요,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네, 교회 옮기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 아들 문제는 뭐 똑같고요. 네. 교회 옮기는 문제가 이제 우리 공동회에서 이사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여기 미국 장로교가 일이 복잡해요. 미국 사람들이 원래 그렇지만 이제 8월 11일 날 이제 노회를 해요. 노회 모임을 하는데 8월 둘째 주에 하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노회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마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비용 들 건 없고 거기 가서 이제 또 미리 좀 수리할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 사실 좀 마음이 복잡한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셨으니까 어떤 일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노예 모임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8월 말 9월 초 이사하기까지 과정들이 순탄하게 되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기도 제목 있으세요? 네, 다른 거보다 이제 저도 새로 갈 그 교회가 무슨 새로운 건물이 아니고 네. 60년 이상 된 오래된
옛날 교회. 옛날 그 빨간 벽돌에 왜 전통적인 교회 있잖아요. 네네.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그림 보기는 너무 좋은데 네. 거기도 오래됐기 이렇게 때문에. 비가 스며가지고 이렇게 물이 찼던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 거기도 가기 전에 아마 손을 보고 고치고 해야 되는 음, 그런 일이 생길 텐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교인들 안에서 툴툴 불평하는 소리도 나올 수도 있고 네. 저는 이제 그런 게 되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별 어려움 없이 잘 옮겨지고 선볼 것도 큰 돈 들지 않고 선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네. 그런 이제 염려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옮기는 문제.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승환 목사님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제 이사를 마쳤고 오늘 인터넷까지 했더니 아 이제 한 달 납 마무리가 됐다 생각하고 그 또 이사하면서 직구하면서 김가천 선교사님이 엄청 도와주셨어요. 집을 뭐 10군데 이상 보면서 거의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를 계속 서류 내고 뭐 하고 하면서 잘 맞춰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오늘까지 했더니 이제 좀 마음의 긴장이 풀어진 것 같아요. 아 이제 우리 네 정말로 왔구나. 이제 뭐 집에서도 인터넷도 되니까 애들도 이제 조금 더 약간 평안해진 것 같고 그래서 네, 마무리됐고 저희가 이제 그 과달라하라로 오기로 하면서 이번 여름에 한국에 가는 일정을 좀 잡았어요. 왜냐면 아이들 한국에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부터 해서 8월 말까지 한국에 다녀올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건강검진도 하고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이제 아버님도 칠순이 작년에 사실 지나셨는데 만으로 이제 칠순 또 옆에서도 좀 가족들도 돌보고 또 교회도 인사도 드리고 또 그동안 있었던 일들도 다 함께 또 지인들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뭐 가지려고 하는데 평안하게 잘 네, 다녀올 수 있도록 또 파송교회와 좋은 관계로 또 잘 이야기가 또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드려요. 아이들은 이제 오늘 이제 입학 시험 보고 왔어요. 예전에 학교 가는 그러니까 똑같은 학교를 갔는데도 입학 시험을 다시 상담을 또 하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새로운 또 학년으로 이제 되니까 아이들도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예전 아이들도 또 몇몇은 떠나고 또 새로운 아이들도 오고 해서 아이들이 잘 또 정착하고 그리고 또 이제 현지교회 로뎀교회 사역을 함께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또 마음 주시고 잘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도 주시기를 또 따뜻한 마음과 이런 거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 부탁드려요. 이 최지혜 사모님 기도 제목 네, 남편이 다 나눠줘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은영 사모님 기도 제목 말씀하세요. 마이크 네, 저는, 이제, 여름 사역이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교지에 방학 동안 아이들은 좀 그 방과후 교실에 더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 그 교실을 통해서, 성경을 계속 읽거든요, 먼저. 네,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으니까 그 성경 읽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아이들이 신앙으로 조금이라도 자랐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다음 주, 이제 내일 딸이 병원을, 가는데, 마지막 병원 가는 것 같아요. 애기 낳기 전. 그래서 아마 일정을 잡을 것 같아요. 출산 일정을.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 목요일쯤 저도 휴스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음, 이제 딸이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딸과 손자가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저는 교회가 이제 비어지니까 제가 없으면 또 이제 걱정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뭐, 제가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저 없을 때도 교회가 양쪽 다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침사역 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CT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오늘 도착하셨다는데 내일은 사역이 없고 토요일 날 이제 현지 지역에서 침을 놓으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영과 육이 치료되고 또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행복한 교회 또 로뎀 교회가 건강하게 이게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 같이 나눴으니까요.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생활적으로 하나님 밀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은혜 받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배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내려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한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은혜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데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떠나신 아버지 역사로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쁨을 하시는 은혜와 은혜의 영광을 저희가 유일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보내주고 내가 자기를 강하게 하시고 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낙심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지고 영광으로 세워지고 세워지는 아버지 저희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쌍하게 하시고 세우고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원하고 내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바라보고 주의 역사에 주시고 하나님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귀한 역사가 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또 낙심될 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부르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찾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모든 동역자들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사역과 교회 위에 하나님 늘 찾아가 주셔서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절망도 소망이 되고 낙심도 희망이 있고 또 우리가 질병조차도 강건케 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모든 사역과 교회와 또 지체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역들이 준비되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 중남미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자리에 있을 때 능력으로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